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시편 74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에게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까? 먼 옛날 주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속량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 지파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시온산을 기억해 주십시오.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이렇게 훼손하였으니 영원히 폐허가 된 이곳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옮겨 놓아 주십시오. 주님의 대적들이 주님의 집회 장소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승전가를 부르며 승리의 표로 깃대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내는 밀림의 벌목꾼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도끼와 쇠망치로 성소의 모든 장식품들을 찍어서 산산조각을 내었습니다. 주님의 성소에 불을 질러 땅에 뒤엎고 주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씨도 남기지 말고 전부 없애버리자 하고 마음먹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뵙는 장소를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징표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예언자도 더 이상 없으므로 우리 가운데서 아무도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욕하는 저 대적자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원수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주님의 품에서 빼시고 그들을 멸하십시오.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시며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물에 있는 탄인들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짓부수셔서 사막에 사는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셨으며 샘을 터뜨리셔서 개울을 만드시는가 하면 유유히 흐르는 강을 메마르게 하셨습니다. 낮도 주님의 것이요 밤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과 해를 제자리에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도 만드셨습니다. 주님, 원수가 주님을 비난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였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맷비둘기 같은 주님의 백성의 목숨을 들짐승에게 내주지 마시고 가련한 백성의 생명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땅에 그늘진 곳마다 구석구석 폭력배의 소굴입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억눌린 자가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소송을 이기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모욕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버려두지 마십시오. 주님께 항거에서 일어서는 자들의 소란한 소리가 끊임없이 높아만 가니 주님의 대적자들의 저 소리를 부디 잊지 마십시오. 아멘. 무너져가는 나라를 보며 오늘 시편의 저자인 아삽은 고민하며 하나님께 이 나라를 다시 세워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편이 오늘 우리가 같이 본 74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런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묻어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구약에 이 말씀이 있어? 하고 낯선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2절에 아삽은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고백하며 이야기합니다. 이 익숙한 단어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되뇌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바로 우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땅의 교회가 오늘 아삽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와 다름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삽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할까 고민하면서 얻어낸 그 답이 하나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백성이라는 고백일 겁니다. 그가 묵상하고 고민한 것은 그의 고민과 묵상 가운데 새겨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값주고 샀다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실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때문입니다. 그는 핏값을 주고 우리를 이 땅의 생명을, 이 땅의 교회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외부의 공격에 무참히 노출되어져 있고 그 공격에 어떠한 것도 더 저항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무너져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외부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삽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은 그렇기에 더욱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운영하시고 이 땅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된다고 이 시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더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기에 우리 교회도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서는 것 똑같이 반복할 것인가?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는가? 이스라엘은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간구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기만 했을 뿐 그들의 삶에 실천한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너져가는 교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이때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저 한두 사람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며 무릎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당신의 뜻을 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더욱더 바로 서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만 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한목장의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